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해 이제 이렇게 마감하고 새해를 기다리죠.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빌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저도 오늘 예배 마치고 강릉 좀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동진의 해돋이 가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뭔가 자기의 소원들을 아뢰곤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할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잘 맞는 건가, 나의 욕심의 소원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이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을 느끼고 혼란해지기도 하죠. 이 지금 내 뜻으로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내가 하는 일이 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지금 이건 내 생각인가, 아니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 지식과 경험의 산물로서 내가 지금 내 지혜로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경적인 판단과 지혜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놓고 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또 말하고 소원을 구하고 할 텐데, 근데 그것이 그냥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 욕심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알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걸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같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소원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이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소원이 자꾸 일어나니까, 열망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 길로 가게 되고 그걸 구하게 되고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것은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 그게 내 소원 같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두신 거죠. 제가 예배 시간만 되면 꼭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총회의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뒤에서 저 얘기를 할 때 이승수 목사님은 좀 친북적인 사람이라고, 좀 친북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약간 제가 이제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데다가 늘 북한을 이렇게 말하고, 우리 교단에 북한인데 남북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고시위원장을 끝나면 거기 가려고 그래요. 가서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 남북 간의 문제를 하는 일에 몸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북적이라는 거야, 친북적이라. 근데 그 말이 목사님들끼리 말 속에는 썩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목사님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늘 북한을 마음에 품게 만들어 놨죠. 그거는 저의 출생적인 배경도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청진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청진에 큰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큰아버지한테 가서 점원으로 일하러 갔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북한은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빨리 자네는 아내를 데리고 자네의 고향 강릉으로 가게. 그렇게 해서 강릉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청진에서 어머니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북한이 공산화되고 뭐 이러지 않았다면 북한에 살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저에게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남보다는 더 간절했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북한을 이제 고향의 뭐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뭐 그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금 어른들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죠? 그 TV 보면서 대다수 사람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거 보고 안 울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 이산 가족들 막 이제 만나고 이제 이러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북한 땅을 늘 마음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퇴하고 나면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나에게 은퇴한 후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북한 선교위원회 일을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은 그냥 아주 무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빗자루질도 좀 하고 북한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사역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마음에 그것이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소원인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 생각이 끊임없는 열망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그 일을 뭔가 기도하고 준비해 갈 때 그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은 그 길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돕고 그 길을 축복해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려고 어떤 일을 하면 결과도 없고 헛수고가 되고 내 인생이 어떤 때는 허망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소원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이렇게 구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라 그리고, 이 길을 가라 그리고.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그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주시는 내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런 말을 줍니다.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야. 이방인들을 구원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해라.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주셨던 마음, 로마로 가야 된다.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둔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의 형태가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러 가고. 여러분 참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인생을 한번 살다가 마치면서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어나서 뭔가 미지의 땅에 가서 선교하고 거기에 가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고 희망을 던져주는 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다 선교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교사가 되라는 간절한 열망을 준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길을 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넌 장애인을 위해서 목회를 해라. 넌 탈북자를 위해서 해라. 너는 군 선교를 위해서 해라. 그래 보면 목회자들이 다양한 선교 형태를 띠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이런 소원을 두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계속 넣어준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허락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너 아들 때 해줄게. 너 아들 때. 넌 너무 전쟁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이 성전이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이 되게 만듭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그 마음을 다윗에게 줘서 다 준비해 놓게 해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는 그냥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놨던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여러분이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갖고 그걸 갖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이루어 주신다 이 말. 이루어 주신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이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소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기도회. 10일간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각자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 날에 수양관에 설교하러 갔다가 우리 윤정상 집사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딸이 아파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뭐 새벽 기도라는 걸 안 해봤는데 뭐 딸이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안 나오고 손수건이 그냥 늘 그냥 주럭 젖어 있고 그랬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거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합격의 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저는 이번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기도 안 해봤댔어요, 저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근래에 와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고 그걸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런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 한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자식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나신 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식을 얻는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원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는데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얻게 합니다. 그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사인 구약의 삼직을 다 겸직한 사람이고, 성경에 그의 실수를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아이를 이 한나는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뭔지, 여러분 그 소원을 받아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격이 좀 예민한 사람들은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해야 할 일, 염려스러운 일. 뭐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굿모닝 해야 되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갖고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참 근심 걱정부터 하는 게 눈 뜨면서부터. 누가 그러냐? 저가 그래요. 저 아주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냥 눈 뜨면 오늘 뭐 해야 될 좋은 일보다는 오늘 해야 될 근심 걱정거리들, 뭐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게 몇 가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기도가 현실입니다. 염려가 현실이 아니고 기도가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무릎 위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릎 속에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우리 삶 속에 펼쳐졌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왔던 겁니다. 2020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미래로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 염려 걱정 내가 한다, 너 그거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고 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